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공고하다 이런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이거를 공고하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형편은 뭐 딱하고 어렵고 그렇지는 않죠? 히브리 원어에는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어나 번역해서 곤고하다 이 단어 쓰는데 상당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곤고라는 것은 이게 곤란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다는 뜻인데, 근데 이 뜻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여러분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혼란에서 건져 주십니다. 지금 이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다 그런데 구원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이 모든 단어가 여기 동사가 3개 나오는 동사가 하나는 부르짖고 또 하나는 들으시고 또 하나는 구원하시고, 이 단어가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부르짖고 지금 들으시고 지금 구원하시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여러분이 공고해요. 처지가 딱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구하는 것과 들으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나 지금 딱하고 어렵습니다. 집에 딱지 붙었어요. 카드값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여기 천장이 딱 열리면서 돈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집 나간 지 한 달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집 나갔어요. 너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애가 그 기도 딱 끝나자마자 저 문을 열고 쑥 들어와. 그렇습니까? 그럼 틀렸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현재적 고통이 아니라 미래적 고통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현재적 고통이 있는 사람은 여기 못 있습니다. 그 왜 못 있냐면 현재적 고통은 뭐 간암, 삼기다 이래서 여러분이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수술을 해서 뭐 링거를 막 수십 개 이렇게 꽂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 못 오고요. 막 여러분이 심한 두통이나 아니면은 또 겨울에 걸리는 감기, 독감에 걸린 거나 코로나에 걸리거나 그러면 여러분 못 오고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재적 고통이 있는 사람은 교회 못 나와요. 예배드리러 못 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현재적 고통이 아닌 미래적 고통,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염려를 미리 하면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지가 딱하고 어렵고 그래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괜찮아. 당장이 괜찮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어렵죠? 근데 오늘도 먹고 왔죠, 밥을. 그러니까 괜찮아. 내일 못 먹을까 봐 우리 걱정이 가잖아요. 내년에 못 먹을까 봐 걱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딱지가 붙었고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래 감주가 20년을 가기도 해요. 행사를 안 하면 실질적 행사를 안 하고 그래 버리면은 그럼 그거는 오래 가거든요. 다 쓰면 돼요. 그냥 딱지 이렇게 옆에 치워가면서 쓰면 돼. 그러면 20년 동안 괜찮은 거죠. 그렇지만 딱 들어오면 그러면은 심장이 멎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 빠지는 정말 딱하죠. 처지가 어렵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나가라고 누가 하지 않고 지금은 집에 있다 그거죠. 사형수가 사형 선고 받아도 편안히 죽을 때까지 사형 안 당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겠죠. 사형으로 죽든지 판결로 죽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사든지. 근데 이런 고통들은 그건 현재적 고통이 아니라 이게 미래적 고통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고 또 이게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고통까지 우리가 겹쳐져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처지가 딱하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원래 히브리 원어에 써 있고는 이게 막 부르짖는다 이런 단어로 안 써 있고 그냥 하나님을 부른다 이 정도로 써 있어요. 막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막 그런 기도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거나 아예 전혀 안 믿거나 아니면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10년 믿은 사람처럼 20년 믿은 사람처럼 막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막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고한 일을 만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뭐 살려주세요 뭐 그리고 뭐 울며 불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한숨 쉬면서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그렇게 아주 미약하게 그냥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를 즉시로 듣고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해결이 어떻게 오냐?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한 달 됐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면은 응답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것도 없냐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딱 찾아요. 애는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마음이 괜찮아요. 집안에 딱지가 다 붙어있는데 괜찮아요. 20년째 차업 들어왔어요. 그때 그 전에 20년 하루 전에 죽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럼 평강만 주면 끝나냐? 그렇잖아요. 평강을 주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 있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날뛰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지금 안타깝기 때문에 소리를 꽥 질르니까 예수님이 신청도 안 하고 가시다가 마지막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자녀의 떡을 쳐요 개들의 떡인지 마땅치 않아. 근데 그 여자가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 말 하였으니까 가라. 네 딸이 이제 건강하게 됐다. 그리고 그 즉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쫓은 거는 지금 여기서 났다는 거는, 그리고 여자가 나중에 믿고 돌아가 보니까 애가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기도할 때 이미 사건이 정리된 거죠. 한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얻는데,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울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성전에 가면은 밥을 먹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먹어요. 그러면서 울고, 그러니까 남편이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울고 성전에 가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사장을 만나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근심이 싹 사라졌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다음에 근심이 싹 사라지고 얼굴이 환해져서 밥도 잘 먹고 아주 행복하게 있고, 집에 돌아가서 1년 있다 딱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당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근데 응답을 받은 거고 1년 지나서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걸 아는 거야.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고, 그러니까 평강이 온 거죠. 이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울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그래 평강이 온다 이거죠. 그 이방 여자도 귀신 들려서 막 날뛰는데 예수님이 가라, 이제 네 딸 낳았다. 그러니까 평강이 생긴 거예요. 가보니까 깨끗하게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병이 걸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병이 서서히 낫는 병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서서히 낫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보편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할 때 일단 우리의 마음에 내가 너 해결해 주겠다라고 딱 하면 일단 평강이 오게 되어 있고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냐? 나는 여태까지 불렀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불렀는지는 의심스러워요. 불렀으면은 되거든요.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이거는 그냥 막 꼭 부르짖지 않아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데, 왜 자기가 불렀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일 수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인간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원망을 하고 대적을 한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되죠. 근데 이런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이런 말을 절대 입에 꺼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공고한 자가 부름에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여러분 고통은 기원이 있어요. 기원. 고통의 기원은 어디에 있냐? 창세기는 이게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는 기원이란 뜻이에요. 거기는 인간의 기원, 그 다음에 죄의 기원, 타락의 기원, 저주의 기원, 고통의 기원, 그 다 나와 있거든요.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거기에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뱀이 와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행하면 따먹어요. 따먹는 순간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걸 저주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너는 일생 동안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일생 동안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종신토록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돌아가게 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옥에도 간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을 해결해 준 인간이 있고 그 해결 방법을 말해준 인간이 이 땅에 있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냐.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자기가 무식하고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런 잘못 안 하고 신호를 잘 지키고 딱 횡단보도 앞에서 딱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날 받아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신호를 받아서 그것도 조금 기다렸다 가는데 저쪽에서 확 날아와서 나를 받아서 날려요. 나는 물건을 열심히 만들고 성실하게 아주 잘 만들어서 너무 제품 좋다고 훌륭하다고 납품을 받았는데 위에서 부도를 딱 놔버려요. 음식점을 할 때 아주 음식점을 그냥 맛있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건강에도 좋고 너무 달고 너무 짜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서 아주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확 맛있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와서 3년만 딱 치면은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악을 행한 것도 없고 음식도 못 만든 것도 아니고 잘 만드는 것이고 성실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밤 늦게까지 다 청소하고 했는데 뭘 잘못했냐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니. 부모들이 신앙 잘하고 뭐 이러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갑자기 나와서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남의 오토바이 뺏어서 훔쳐서 돌아다니고 사고치고 애들 때리고 다니고 맞고 다니고 막 일어나요. 나랑 관계가 없어. 그냥 남편이 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음주운전해갖고 그냥 딱지 끊고 300만 원 끊고 면허도 취소되고 날마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일을 할 사람이 면허가 딱 취소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도대체 내가 뭔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딱하고 어려운 사정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나 이거죠. 여러분들은요,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습니다. 이거를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나오는 한 명도 나는 내게 손해준 사람이 없다는 손 들어봐요. 지옥 갑니다, 이 사람. 나는 손해만 받았다,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도 손해를 받고 나도 손해를 주고 심지어 개라도 발로 찼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여러분이 이런 수레바퀴 여기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고 그리고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다. 근데 이거를 이 땅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해결한 적이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되고 나도 엄마도 아버지도 친구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왕도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이 온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일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이 사람에게 선한 명령을 내리시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한 명령을 내리면 선한 일을 행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선하게 행하고 다 선을 행하게 돼 있죠. 근데 이 땅에는 악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악인들이 많으면 어떡하냐? 악인들이 많아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서 진치고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진치고 건진다 할 때 그 동사는 미완료예요. 미완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 번 부르면 딱 한 번 구원하고 끝나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공고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어렵고 공고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 잘 되다도 어려운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어려운 날이 올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게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이거 천사라는 말이에요. 천사. 천사가 실질적 천사가 있어서 여러분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동그랗게 여러분에게 원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을 거기 지키고 환난을 만나려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딱하고 그런 처지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은 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등지고 욕실 가운데 죄를 계속 짓고 살면 지옥을 갈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고통 없이 지옥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통을 받고라도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받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고 남에게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냥 안 없어집니다. 고통은 그냥 안 없어집니다. 고통은 그냥 안 없어집니다. 시간이 약이겠죠? 그런 건 없어요. 고통은 왜 안 없어지냐? 고통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고통이 온 건데 이 고통이 없어지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곤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당장 쌀이 떨어져도 옆 사람에게 내가 쌀이 떨어졌다 좀 돈 조금 꿔주라 빌려주라 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선비처럼 굶어 죽어요. 선비는 비가 와도 뛰지 않으며 먹을 것이 없어도 책을 읽고 굶어 죽으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자기만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다 굶어 죽고. 선비. 한국 사람들은 선비 정신이 있어요. 양반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조가 있어. 곤조가 있고 곧 죽어도 누구한테 뭐 부탁 안 해. 그런데 이 정신이 하나님한테도 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은 안 부른다. 내가 술주는 불러도 내 소주도 부르고 맥주도 부르고 내가 다른 주는 다 불러도 내가 뭐 여기서 쪼잔하게 가서 주여 나 이런 거 치사한 짓 안 한다. 곤조 있게 죽을 거다. 하나님 안 불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반역하고 거역하죠. 그리고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반말하면서 내려와봐!
내가 주먹 있으면 와서 날 때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대들어요. 왜 그렇게 하냐?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어려워졌을 때, 딱하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면 좀 얍삽하지 않나? 인생은 얍삽한 거예요. 인생은 얍삽한 거라고.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죄인 되지도 말아라.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하나님께 가야지. 애들이 집 나가서 금이 하나 하겠다고 그 집 안 돌아요. 죽을 때까지 안 돌아. 서울역에 있으면서. 금이 환영해야지 내가 가지. 내가 그 집 옷 입고 집 어떻게 돌아가냐. 근데 못한대 뭐. 여러분들이 금이 환영 하나님께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안 이루어지거든.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이세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체하고 나 예쁘다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사실을 말하고 있어. 안 예쁜데 예쁘다는 사람은 정신병자고, 아니면 자존감이 엄청 높든지 뭐 그냥 그래.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가서 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통의 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하여서 딱하고 안타까운 처지가 돼서 너무 불쌍한 처지가 되어서 눈물 흘리고 고통한다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을 시간이 그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교만을 떨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곤고한날에 주여,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거는 엄청난, 이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는 다 죄인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털면 다 여러분 감옥 갑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냐? 훌륭하게 산 사람만 기도하냐? 누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 겸손은 뭐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못났고 내가 악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너무 딱해서 달리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리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 나는 지금 처지가 너무 딱해서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등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그러고 내가 그런 소리도 내가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배불러서 먹고 살만해서 조금 덜 어려워서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게 똥오줌 가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으면 더 좋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제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고집,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집,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고집을
던져버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망해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고 내가 주님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는 안타깝고 나는 너무나 어렵고 나는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처량하고 나는 비참하고 나는 비천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죄밖에 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울 리가 이 땅에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게 마지막 남은 거는 죽음밖에는 나에게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 사업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나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천사들로 여러분들을 둘러 진치실 것입니다.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좀 죄송하다 생각을 버리시고 그래도 내가 주여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와서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거기 여러분의 비참한 처지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즉시로 건져 주십니다.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근심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나오기까지 한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왔으니 완전하게 인정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